성경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연휴가 다 아직 연휴는 이어지지만 명절은 이제 끝이 납니다. 많이 분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 앞에 서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탑을 쌓아가는 것은 얼마나 긴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경건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 생활을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만 늘 하던 것 같은데 잠깐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일주일 중에 우리가 늘 주일 예배가 사실은 핵심이가 됩니다만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수요 기도회. 그래서 일주일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 예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무기력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번 31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3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라. 그게 이제 이 32장 모세의 노래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31장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실은 31장 30절은 32장에 붙어 읽어야 될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이제 3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찬송이니까 찬송과 가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찬송, 이런 가사는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거를 또 끊으면 그 맛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 중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를 음미하면 또 하나하나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전곡이 은혜가 되지만 어느 한 특정한 구절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편과 같은 노래 가사를 대할 때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메시지를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나의 기도의 한 문장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의 한 단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또 이런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른 노래였는데 그는 이 본문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다의 노래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가 노래했지만 바닷가 옆에서 모세가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이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죠.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의 수장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벽으로 양쪽에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오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바다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실제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의 32장은 사실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지만 우리가 보통 알게 되는 것은 백조가 노래가 없어. 새들은 노래가 새들의 특징인데 백조는 우아한 몸짓이 특징이죠. 노래 소리가 없는 것이 백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근데 백조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 노래를 한다고 하죠. 마치 모세의 노래는 백조의 노래처럼 그의 인생, 아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40여 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이 바로 이 32장에 압축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모세가 깨달은 그리고 그의 일생에 그리고 그가 통찰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본면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래로. 근데 이것은 과거를 이제 더듬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과거가 아니죠. 과거지만 오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앞으로 후세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옛날의 이야기지만 옛날 역사가 아닌 거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고 앞으로 미래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그가 출애굽의 전체를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40여 년의 것을 다 압축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어려움 없이 모세오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내용 있게 의미 있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해를 출애굽기부터 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수요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보고 또 다시 확장해서 모세오경을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길죠. 보통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표현을 할 때, 서술을 할 때 기승전결 그럽니다. 그래서 서론처럼 이야기의 단서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발전돼 가죠. 기승, 그 다음에 하나의 전환을 이루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를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 처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발단, 서른과 같은 기입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 전체에는 세 가지 주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이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이 반전을 이루고 그럽니다. 우리가 클래식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협주곡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의 기승전결로 되어 있으면서 1주제, 2주제, 3주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들으면 이제 조금 들리는데 모르면 전혀 뭔 소리 잘 모르게 됩니다만 그것도 분석을 하면 그래서 베토벤 이후로 그냥 악기 소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승전결이 있는, 그래서 뭔가 말은 없지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법을 쓴 게 바로 베토벤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이 노래, 찬양 속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전개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의 주제가 이제 어우러집니다. 먼저 두 개의 주제를 살피면 우리가 1절로부터 6절까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신 하나님,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게 1주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송했냐면 그렇지 않죠. 우매무지한 자들,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 의를 나타내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는데, 이 원수들이 그렇게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저들을 제압했다고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원수들은 자기들이 심판했다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오해할까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1주제, 2주제, 3주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혼합되어서 나타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면서 유심히 살필 것은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단비 같은, 모세가 자기의 일생을 거쳐서 아니면 자기에게 통찰케 하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단비같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일주제가 나오죠.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셨잖아요. 지금 물과 반석을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석으로 표현했어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제2의 주제로 그런 은혜를 받고 선민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아니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 아니겠습니까? 우매무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애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찬양의 하나의 화두, 시작입니다. 서론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근데 너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1주제와 2주제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쭉 실예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데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신실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그들을 택했고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했냐면 여스룬이요.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도를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을 별명처럼 부르는 말이 여스룬입니다. 왜 갑자기 여스룬 무엇 뜻인가? 반석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와요. 여스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인데 이스라엘은 짝퉁 반석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택하신 받은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겉으로 봐서는 신실해 보이는데 짝퉁인 거예요. 모양만 그렇다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주제와 2주제가 이제 더 역사 속에서 실예로 확대되어 나온 것이 두 번째 7절로 18절입니다. 지금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배분이 명확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19절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분노와 심판을 내리죠. 19절을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이제 전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여술은 반석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만 반석이지 실제는 반석이 아닌 거예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술은요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로만 그런 거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꼭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어느 틈엔가 그 갓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장성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그럴 때 부모님의 은혜를 그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서 효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망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모든 자녀가 기대만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자녀가 잘 자라준 것은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그래 되도록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는 효도한다라고 말하고요. 철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신앙에 우리가 전복을 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흐뭇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모습은 그냥 숨어버리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냥 마냥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자신이 없으니까 저기를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그런 중보기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나라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저러셨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면 그러면 주변에서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망해버렸네 라는 소리가 들려지면 그 가운데도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도 마음 아프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정의를 드러내는 거지만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죠.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주제 원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호와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 2, 3 주제가 이제 다시 혼합되어 나오는 거죠. 36절부터 4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이제 멈추시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래서 일주제가 다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 43절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는 주의 백성과 더불어 모든 만민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니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내 사랑을 받지 못할 자가 다시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 자녀가 아닌 자가 다시 내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찬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이죠.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46절, 47절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46절, 47절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사실은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지금 듣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을 보냈고요. 우리 세대는 장례를 거의 다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산소가 있었고요. 추석이 되면 성묘를 하기 위해서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그렇게 성묘하는 우리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일을 계속할까? 그의 아들, 딸들이 그걸 또 계속할까? 과연 계속할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우리 문화하고 우리 풍습인데 이게 벌써 어느 순간 다 바뀌어서 이제는 산소가 아니라 이제는 낙골당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또 수목장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 딸 세대는 기억을 하겠지만 손자, 손녀 세대는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더 밑에 자녀들은 4대조, 5대조 조상이 누군지 기억을 할까요? 한다고 해도 얼마나 형식적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만큼 우리 1세대들은 그 부모님을 평생 지워지지 않잖아요. 아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지금 말씀을 듣는 그들은 잘할 거예요. 정말 이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잘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마칠 때까지 잘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잘할까? 그리고 그들의 후손, 손자, 손녀들이 잘할까?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죠. 그러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신앙이 몇 대를 내려갈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야 은혜 받고 정말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고 이건 너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게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외국인이 지금 찬송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런 신앙의 정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고 장성한 자녀가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낡은 성경책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이렇게 찬송과 가사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만큼 이어져 갈까? 더 신앙이 이어져 가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신앙이 그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자기 소개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4대째입니다. 자기는 신앙이 5대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 내가 1세대인데 신앙이 5세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믿기 시작한 바로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신앙의 5세대가 목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실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워진 초창기 때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있고요. 그 사람의 가게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세대가 내려가니까 숫자가 이제 몇백 명 단위가 됐잖아요. 근데 그 가게를 보니까 목사, 선교사, 그리고 의사, 무슨 변호사 이게 집안의 가게가 자랑할 만한 가게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화로 나온 거지만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와 같은 나이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죄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가게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고 하는 그리고 자살하고 하는 그의 숫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그게 정확한가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유명하게 오랫동안 내려온 것을 보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신앙이 우리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쭉 내려가면서 정말 이게 신앙이 이어질까? 이게 끊기고 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나님이 신앙의 가문을 키우시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도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실천을 남겼고 상수리 나무가 베어도 굴뚝이는 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전교회가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심정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길로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갖고 내가 은혜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기회가 되고 이 주제처럼 은혜를 받고도 벗어나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더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해가는 우리 개전교회 이건 이제 혈육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이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도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혈육을 통한 자녀를 통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어머님이 그거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자녀의 찬송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 끝날 하나님 모세의 이와 같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여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더해지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시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집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매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지고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보시겠습니다.